8월 20일 금요예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쁜 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인지 함께 하소서. 주의 국률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인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인지 함께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인지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장한 기도할 것인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주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끝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덮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몸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있사오니, 우리가 또한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새 사람으로서 새 삶으로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앙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기도하다 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게 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0장 11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도리의 첫 번째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전에 저도 이제 성도로 앉아 있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들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뿐만 아니라 10번은 나를 실망시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입을 열고 부르지를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찬송가 가사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맥락에서 조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면요,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금요 예배도 이제 히브리서 지금 금요 예배 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를 마치게 하면은 이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룻기서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는 신구약 중간사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하고요. 금요 예배 때는 전에 한번 나눴던 사도행전을 다시 하고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수요 예배 때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누가복음을 함께 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보고자 신구약 중간사를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대부분 거의 마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그냥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에 한번 나누었던 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좀 성경 공부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계시록이 끝나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차례도 이렇게 오후 예배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 시작할지 그것조차도 아직 답은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고 중간중간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듯이 기독교 강요나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조, 이런 신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간간히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예배 모범에 있어서도 함께 나눠야 하고요. 근데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뭐 웨스트민스터나 다시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또 다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쉬는 날이 없어요. 하나 마치게 되면은 우리 이경진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저희 아내에게 맡기는데요. 사실 이경진 목사님도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근데 사실 쉬려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가요를 듣던 중에 저희 딸에게 다른 때와 달리 무섭게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질책이 아니라 권면이지요. 뭐라고 했냐면은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사랑과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이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안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부를 쌓고 자기 권력을 쌓고 자기 명예를 쌓고 자기 명성을 쌓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아빠는 절박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유리가 너 나이가 되면 아빠는 담유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저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절박하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르쳐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즐거워요. 정말 생명만큼, 내 생명을 쏟아부을 만큼 즐거워요. 하루만 성경 읽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1시간 빠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될까?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 저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여도 다른 것으로서 대처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요 불안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복을 얻지 못할까봐 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고, 저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뭐 영화 한 편 안 보는 것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 양보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살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게는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면은 오늘 무엇 먹을까? 시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갈까? 우리 뭐 살까? 나 이번에 속옷 떨어졌는데 하나 살까?
수율이 옷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옷 좋은 거 뭐가 있을까? 담률이 요즘 카봇 보던데 카봇 하나 사줄까? 이 모든 일을 부부가 상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부부 관계도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잠시라도 읽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예배하지 않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마치 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마치 궁금하고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허전하고 이상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함을 느껴요. 그래서 전화도 걸어보고 문자도 남겨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밖에 제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도 집에 있는 자녀가 지금 뭐랄까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 삶에 관해서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뭔가 이상한 거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런데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인 나와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고 나면 이제는 사복음서를 다 마치게 돼요. 개척하고 나서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복음서인데요. 왜 이 사복음서를 꼭 전하고 싶었냐면은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사복음서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복음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 거의 신약은 다 마치게 되지요. 사복음서도 다 마치게 되지요. 사복음서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었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꺼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어둔해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복음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 10장 11절과 25절은 사실 히브리서가 보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나눌 10장 11절과 25절은 교리 부분에서 이 적용 부분으로 넘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교리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교리는 다 알아요. 근데 삶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다 뭐냐면 교리적인 것에 관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그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 13장 25절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면은 적용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적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이제는 적용 부분이 시작하는 것에서 지금 이 교리가 끝나고 적용이 시작하는 그 도입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리의 끝이 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지금 성경이 말한 이 사실에 있어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이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라고 한 우리가 온전하게 된 것은 어떻게 온전하게 됐느냐?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뭐 교회에다가 헌신해서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에 관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믿고 사는 삶으로서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으로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우리가 또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실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 신앙의 실력이 되려고 하면은 수요일 날 저희 이경진 목사님이 설교하대요. 몸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삶을 드려야 실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500kg 아령을 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500kg 못 들어요. 5kg부터 들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 언약을 맺었대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 교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해서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요, 여기 있어서 히브리서 10장 8절과 9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였으니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하고 나서요 11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봉독한 여기까지가 뭐냐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 접속사로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한 것으로서 앞에 있는 모든 교리에 있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셨나요? 믿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한 접속사가 19절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것에 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고백인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첫 번째 적용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삶이 뭐냐?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적용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는 쉬워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2장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교리를 믿으면은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죠. 근데 그 몸을 어디다 드리냐? 13장부터 16장까지 공동체 안에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근데요,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적용 부분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해야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 나온 건가요?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게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옛삶을 벗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간 것인가요? 뭐 일부 맞을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아멘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 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러면 이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았냐? 이들의 삶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 전부가 성전 중심이고 율법 중심으로서 이들도 율법과 성전하고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들은 율법으로서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서 옛날의 그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이 당시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들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요, 모세의 율법의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요, 뭘 듣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로마로부터 미움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세상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한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부터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주께서 승천하실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의 질문과 같이 이들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하심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때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이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냐면 실족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다가 실족하죠. 왜 실족하냐는 것이죠. 당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조금씩 실족해 가면서 지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차 뭐 한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아우, 예배 드려도 이익이 없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대제사장이 대신 나가, 제물과 제사로서 대신 나가,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직접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갔던 자들이 있어요. 눈먼 자들, 병든 자들, 창기와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대제사장이 아닌, 제물과 제사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나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하나요? 당시 이들에게는 정말 개혁과 같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우리가 죄의 삶을 벗었으니 죄의 삶을 버리고 의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새로운 산 길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표정이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율법과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왜 직접 나가지 않고 내 그러한 체면과 윤리와 도덕과 어떠한 제물과 제사로서 나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고 불결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어요. 씻음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이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지금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교리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나누는 까닭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가 믿는 바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그것을 터전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요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여기서 나와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근데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뭐냐는 거죠. 어렵죠? 이것도 추상적인 것인 것 같죠? 근데 이 단어를 번역하면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 너희가 지금 예수는 나의 구주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신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뭐가 되냐면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출발점이 뭐는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에 서 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점,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신앙의 출발점에서 신앙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으로서 여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있는 저도 못 가요. 내 실력으로서, 내 신앙의 실력으로서는 못 가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했던 것은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앙에 있어서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곧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실력은 아니죠.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신앙 고백을 한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신앙의 실력을 생겨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실력으로 이 목적지를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목적지까지 갈 신앙의 실력이 있느냐? 우리는요, 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빼앗기는 것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남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더니 시험에 있어 걸림이 되는 것은요, 사탄이 아니라 우리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결핍,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도요, 쉽게 흔들리고요,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따라가고요,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불편해도요, 견디지 못해서 입을 열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 한계에 있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성으로서 우리는 변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근데 사실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이 변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변명을 하느냐? 그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이냐? 그것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구매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 번 상의하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일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일이 있어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계속해서 묻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변명으로 또 주저주저 하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 신념이나 자기 변명이나 어떠한 것도 온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목적지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못 가요.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못 간다고요. 그렇게 내 확신으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못 가. 그래요, 당신은 못 가요.
이것도 온전하지도 않고 저것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무너지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일으켜 주시는, 온전하지 못하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이 길까지, 이 목적지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고 살아가면 돼요.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이들이 가졌던 신앙이든 삶이든 이들은 자기 신념을 의지하거나 자기 판단을 의지하거나 자기 경험을 의지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느냐?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라고 한 것으로서 약속하시는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부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서 사람은요 자기에게 계속 속고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의 신앙을 경험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엇이 솟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조금 평안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또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요? 못 믿어요. 사람이 안 믿고 살아가요. 그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신하냐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천국으로는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않아. 그러면서 이 불신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삶이 아니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경험 앞에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신앙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붙들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믿고 살다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종교 의식으로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이들도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해요. 율법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주셔.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도 자기 판단으로서 자기 신앙으로서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수요예배를 제 아내가 드렸어요. 집에 가서 수요예배를, 왜요? 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풍족하게 드렸다고 생각 안 들어서 다시 그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온라인 예배도 예배이고 오프라인 예배도 예배이지요. 그럼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 부득이한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때 저희 아내가 드리는 예배 보고요, 무릎이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예배를 종교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자기 판단으로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모임이 있거나 자기 가족 모임이 있거나 자기 바쁜 일이 있거나 자기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은 몸이 불편한 일이 있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 날씨가 어떻다 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쉽게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신앙을 의지해서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날씨에 춥든 덥든 내가 쉬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들도 성전에 나오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 다 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는 부인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내가 아니라 목사들이나 어떠한 은사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한계를 정당화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그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직접 나올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서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라는 것은 그분이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삶의 일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믿음직스럽다는 것은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여기서 후히 주시고라는 것은 넘치게 준다라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것은요, 해야 할 일이 그 일 외에는 없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들으시는 일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내 삶이 즐거운 삶인지, 예배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과 대처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일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내가 알고 내가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영화 좋아하세요? 가요 좋아하세요? 격투기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삽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1분 설교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가 그 아들을 걸고 맹세했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끝까지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실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열렬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처하거나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현장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뵙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이 이제는 몸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에 참여하는 삶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으로서 즐거워하는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집 밖에서 친구들하고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것이 마치 내 동료와 같았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집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집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모든 삶에 내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고, 하나님이 떠나서는 내 삶에 이제는 뭔가 이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없을 때 내 삶이 뭔가 이상한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풍성함을 입고 주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시국을, 이 때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보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깨어나게 해주시옵고, 기도로서 깨어나게 해주시옵고, 기도에 감사함을 더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새롭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가 힘쓰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그 신앙의 담력을 얻는 그 삶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으로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날마다 빛 가운데 다니는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 삶이 되었사오니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거룩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럽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삶에 위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한계가 있다고 할 때 나는 한계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이 신념을 붙들고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신뢰 없음을 포기하여 주시옵고, 온전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어서 구원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빛에 속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절망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내 신념을 붙들고 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